저는 그 로마에 갔을 때 소매치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날 주일 오후에는 그 로마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거기서 좀 떨어진 바울의 그 순교지, 바울의 참수터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열차에서 이제 그 기차역에 가서 이제 표를 사서 전철을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표를 사서 밑에 지하인들과 전철을 타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 아이들이 한 여러 명이 이렇게 막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여자아이는 예쁘고 남자아이도 아주 똘똘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유 귀엽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와가지고 뭐 저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못 알아듣지만 아무튼 좋은 이야기 같아서 이러고 이제 하고 전철이 도착해서 전철을 탔어요. 타서 이제 문이 딱 당기고 전철이 딱 움직이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딱 넣어보니까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거기에 경비도 많이 들어있었고 뭐 카드부터 해갖고 신분증 다 거기 들어있는데 순간 좀 당황하면서 어찌 보면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당황스러운 일, 그런 위기도 다가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이닥친 그 위기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 노마드로, 그죠?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믿음 여행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 노마드로 살아가는 믿음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만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이런 위기, 당황스러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이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인생의 위기, 혹은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위기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준비하고 때로는 해석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이 믿음 여행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온 위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위기 앞에 믿음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로에는 믿음이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 처음이니까. 네.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그만 10절에 보면 기근이 왔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기근이 흉년이 들면요, 보통 가나안 지방 사람들은 그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애굽으로 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야곱이 양식이 떨어져서 자녀들을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죠. 이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분위기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기근이 생각지도 못한 기근의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허락을 받고 이런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물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용기를 내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그가 시작을 했어요. 참 좋은 인생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이 바로 내가 이야기한 약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바뀝니다. 지금 어려움이 지금 갑자기 생겼지 않습니까?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갈대 우르를 떠난다는 거, 친척 원통 아비집 떠나는 거,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무나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갈대 우르도 떠나고 하란에서 아버지도 떠나면서 대단한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인데 의외로 쉽게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먼저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 기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와 하란에서 살 때, 그 지역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심지였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갈대아 우르라든지 하란은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친척도 있죠, 고향이죠, 부모 형제도 있죠. 나름대로 삶이 부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습니다. 그런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낯설고 정말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 왔는데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서 기근까지 생기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그 식솔들하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아마 아우성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죠.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지금 눈앞에 다가온 현실, 막 사람들이 막 보다가 아우성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현실에 아브라함이 그냥 휩쓸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요, 그 이전에 자기가 놀던 물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했던 행동들이 있잖아요. 누렸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잠깐 예수 믿는데 그러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아주 쉬운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요, 그죠?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기, 기근을 만나면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믿음이 굉장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우리 믿음이 약한 것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보면서도 말이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어려운 문제 딱 닥쳐오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너무 쉽게 어떤 방법 없느냐, 애굽을 찾듯이 말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기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치면요, 경제적인 아주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폭락했다든지,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직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역대 이래로 굉장히 지금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 경제 위기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요즘 이 경제적으로 직장이나 사업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참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이 기근, 이 경제적인 타격이죠. 자, 이런 경제적인 타격이 왔을 때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기근이지만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우리 인생에서요, 생각지도 못한 자녀의 위기 올 수 있죠. 자녀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건강의 위기가 우리에게 갑자기 어느 날 들어닥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관계였는데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냥 생각지도 못해 관계가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위기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저런 우리 인생의 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타격이 올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맞닥뜨리고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어쩌면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크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저 아래 애굽에 있는지도 몰라, 애굽으로 가자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떤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이 위기를 내 생각으로 풀고 싶습니다.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끌어옵니다. 성경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끌어와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굉장한 것 같지만요, 목사 굉장한 것 같지만요, 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어떤 것이 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저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믿을 것은요, 우리의 자신감, 의지, 감정, 생각, 환경 아닙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할까요? 결혼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먼저죠, 목사님, 결혼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먼저입니다. 사랑은요, 흔들립니다. 우리는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미국의 코넬 대학의 그 교수진이 연구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보니까 남녀가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사랑을 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것이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것이 뇌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의 분비는요,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면 연애할 때 막 남녀가 서로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을 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파민의 유효기간은 30개월이라고 해요. 30개월. 30개월 지나면 불타게 타오르던 사랑도 서서히 식어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요, 우리 특히 믿는 사람에게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견고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막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불타오르는 사랑, 그것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냐라는 거예요. 인생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절망이 몰려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오면, 힘든 인생의 위기가 오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오고요, 인생 위기가 오시면 예배 자리에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반대로 너무 실망이 되면 예배에 나오기 싫고 말씀과 기도 자리가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에, 인생의 위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보면 압니다. 우리 믿음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각자가 여러분 삶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닥치는 위기, 어떤 시련의 폭풍우,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두려운 상황들, 이런 위기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삶의 선함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래,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돼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피하고 쉽게 삶의 자리를 옮기지는 않는지 말이죠. 너무 이사를 쉽게 결정하지 않는지, 혹은 때로는 직장 이직을, 때로는 이민을 너무 쉽게 결정하지는 않는지,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 쉽게 너무 서로를 향하여 돌아서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탁드리기보다는 쉽게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돌아서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기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온 위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려움 앞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칼로에는 인간적인 생각,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가 자신이 인생의 위기의 환경,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 로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시 한눈을 팔았던 사람은 저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옆에서 막 좋다 뭐 이렇게 막 저를 막 좋게 하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말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잠깐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허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 보면은 순간이지만 한눈을 파는 것은 저였고, 그로 인해서 제 인생에 그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더라는 것이죠. 결국 그 위기를 만든 것은 그 아이들에게보다 저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깨닫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지금 이제 가까이 오면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요, 그 연대순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왔을 때에 그 피라미드를 보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를 본 분이 계실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에 와서 그걸 보았을 생각에, 우와, 이게 뭐냐? 아마 두려움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이주민입니다.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도 그렇지만 이 애굽은 더 그렇죠. 완전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삶의 자기를 해코지할 수 있는 충분한 두려움, 언어도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셈족 언어를 썼는데 여기는 애굽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2, 23절 쭉 나옵니다. 당신은 예쁘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으면 어떻게 하오? 그러니까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전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고 제안하는, 참 이 비굴한 모습인데, 그때 성경은요, 이 부인 사례의 반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부인이 이 착한 사례가 동의를 해준 것 같아요.
남자 망신은 다 시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여튼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이 부부의 인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패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미국의 대공황 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 대공황의 위기 앞에서 연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놓고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두려워한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지 실제 우리의 삶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9장 2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는 세상도 사람도 두렵지 않은데 우리의 시선 초점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우리는 사람이, 세상이, 환경이 두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확 험습해 온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은 어찌 보면 쉽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다, 그 자리에 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100%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례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복 누이였어요. 나중에 창세기 20장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베달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현재 자신의 아내라는 걸 쏙 빼고 자신이 오빠라는 것만 밝히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습니다. 일종의 절반은 거짓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의 유리한 쪽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을 구약학자 로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묘하게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달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묘하게 자기 신앙의 양심을 달래는 법이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딱 도착하니까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은 대체로 좀 얼굴이 가무잡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요, 얼굴이 상당히 희었던 것 같아요. 대체로 얼굴 피부가 가무잡잡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얀 피부의 여인이 나타나니까 금방 소문이 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황인종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그렇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도 얼굴이 워낙 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는요, 우리 이렇게 한국 사람이 있는데 얼굴 백인, 하얀 백인 외국 사람 나타나면요, 금방 눈에 띄고 와,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애굽에 얼굴이 하얀 예쁜 여인이 딱 나타나니까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금방 바로 왕에게 들어갔고, 그 소문을 들었던 바로 왕이 자리를 궁으로 불러 드립니다. 남자는 그래서 다 늑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문 듣고 예쁘단 바로 불러드리죠. 그리고 그 오빠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가축과 소유를 하사하고 그 자리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1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막 자기 집안에 이 나라에 막 재앙이 내리니까 이건 무슨 일이냐? 상을 파악해 보니까 이 여인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실이죠.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화를 내면서 왜 내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서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애고해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위기에 처하면 우리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파는 남편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와 네 자손이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면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수를 거쳐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흔들리는 당신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지키셔갖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거든요. 여러분, 힘든 강을 건널 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는 게 든든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게 든든하겠습니까? 어느 게 더 안전하겠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는 게 안전하죠. 아들은 힘들면 나와버리잖아요.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고 언제든지 또 흔들릴 수 있는 존재지만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겠다고 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따뜻한 동행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따뜻한 동행, 실제로 예수 안 믿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런 위기가 올 때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라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위기가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마 기사 보셨죠?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인생의 위기가 왔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뭐 엄청난 악플에 많이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모르게도 그 사람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나이 25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따뜻한 동행을 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요, 아버지는 교수예요. 대학 교수예요. 아주 훌륭하고 잘 나가고. 근데 아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아들이 뭐 나쁜 그런 아들은 아닌데 하다가 하여튼 안 좋은 사람하고 연루가 돼가지고 지금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 가고 지금 어디 뭐 좀 들어가 있어요. 그 집 어떻게 됩니까? 초상집이 됐어요. 나름대로 잘 살아오고 사회적으로도 뭐 대학 교수로서 잘 해왔는데 갑자기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으니까 집안이 완전 초상집이에요. 그 엄마도 뭐 지금 뭐 넋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 집사람이 오이코스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대요. 다음 주에 따뜻한 동행하니까 우리 교회 오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보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기로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위기의 현실 앞에서 말씀을 벗어나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만납니다.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위험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당황되죠. 힘들죠. 죽을 것 같죠.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그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꼭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너는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으면서 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 인생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이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난처가 되시 우리 인생의 환난과 위기 앞에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와 도움이시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씀, 주가 하나님 대말시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시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의 항해에 이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믿음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때로 잠시 내가 나를 의지해서 흔들릴지라도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줘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